레위기 6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한 길로 가야 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으나 같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내 몫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소제와 속죄제에 대한 보충 규례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먼저 소제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 일 없이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제에 대해서 보충하여서 주신 규례들이 있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사장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4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 앞선에도 이야기되어졌던 소재를 다시 거론하면서 주님께서 첨가시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소재로 드려진 이 제물의 용처, 이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넣어요. 소제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15절처럼 하라 그러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래요. 소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제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로 드려요. 그러면 반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루채로 이렇게 한 움큼 기념으로 뿌리래요. 그죠? 다르게 어떻게 하지 말고 한 움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기념해서 불사르고, 그리고는 16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드려지는 이 소제물은 아론과 그의 자손도 제사장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면 언제나 출애굽 6월절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되어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에요.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리고 뭐 이렇게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가 잘 드려졌다는 것을 확인하며 회막들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드리는 척하고 안 드리고 뭐 이러진 않았겠지만 회막들에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때 예배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의 어떤 식사거리도 되고, 식사라는 이 먹어야 또 일을 하는 거니까 식사거리도 되고, 그리고 예배가 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이 소제는 뭐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그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이 소제를, 그래서 여러분 한 움큼 기념으로 불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제사장들은 또 자기의 양식을 삼고, 그래서 살아서 계속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러니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예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서 이 일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전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사역을 논하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계속 지속해야지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 일들이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되어지게 하려면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소득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회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교회를 맡아 역사하는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 사회도 돌아가고 교회도 운영되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도 추진되어지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소재의 재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그들이 살게 하고 그들의 사명을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보충되어지는 규례 가운데 이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여요. 오늘 본문에 그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이렇게 전가되고 점념되고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소재물을 어떻게 다루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해서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잘 지켜주라는 거죠. 뭘 지켜주라는 겁니까? 이것이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도록 함부로 하지 말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의 삶을 보살피고 그들이 이 가정을 보살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이 감사함 가운데, 이게 안정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도 말한 것처럼 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육으로 그 일들을 돕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과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한 일면으로 여러분들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잘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는 그런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가르치시는데, 먼저는 20절 이렇게 얘기 드리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얘기를 하죠.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니까 22리터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에바라 하면 2.2리터. 근데 그것도 반쪽에서 1.1리터 정도를 이렇게 아침에 드리고 나머지를 저녁에 드리고 그렇게 해요. 이것이 번제의 규정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번제가 드려질 때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가 드려질 때 같이 드려지는데, 그것을 반죽하여 21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런데 이때 드려지는 이 소재, 그러니까 이제 2.2리터 중에서 아침에 1리터, 저녁에 1리터로 드려진 이 소재물은 22절, 23절처럼 해라.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때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드려라. 여러분,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고 직임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는 말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데, 이때 드려지는 아침 저녁으로 1리터씩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제사장이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서 나머지는 너의 소득으로 삼되 1리터, 2리터 정도는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또 다른 속죄제의 보충 규례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죄제의 규례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속죄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26절처럼 일단 얘기를 해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4장에서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에 4장에서 속죄제를 소개할 때에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난 이 고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충 규례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 그것을 먹는데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졌다는 것을 회막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또 뭘로 사는 거, 식량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번제는 다 드립니다. 그죠? 번제는 다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제에서는 곡식이 남아요. 그죠? 고운 가루로 남죠. 그리고 또 뭐예요? 속죄제에서는 이 고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은 언제나 매일 소제에서, 우리로 따지면 소제에서 탄수화물 먹고 속건제에서 단백질 먹고 요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명하실 때에 굉장히 세밀하세요. 비단 이 제사뿐 아니라 하나님은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경 전체의 어떤 것을 보면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긴데 굉장히 세밀하고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성품,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하나님의 성품이란 면에서 찾아본다 그랬죠. 들여다본다 그랬죠. 하나님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한 예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소제를 통해서 우리로 따지면 밥을 말씀하시고, 속건제를 통해서 반찬을 이야기하시고, 뭐 우리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시긴 사람들은 또 바뀌겠죠. 뭐 서양인들은 뭐 고기를 먹고 탄수화물들을 곁들여서 먹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5대 제사를 통해서 소제를 왜 거기 넣었을까 보면, 그 일로 해서 살아가야 할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참 세밀하게 또 참 꼼꼼하게 일과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살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어떤 먹는 것 하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세밀하게 챙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헌신해라 이 이야기 넘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공부에 전념해 라고 이야기하면 공부하다 죽으란 말이 아니죠. 너는 공부만 하면 너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은 이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고생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 내가 너희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건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남는 것들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인 걸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제 계산으로, 제 능력으로, 제 꾀로 이리저리 막 챙기려고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턱하니 주시는 것은 결국엔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제게만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되게 섬세하신 분이고요, 철미한 분이시고요, 1.1획도 틀리는 법이 없는 분이시고,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고, 변개치 않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요 챙기실 때 아주 세밀하게 챙겨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런 여러분, 참 제사장의 식사를 챙기는 것도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식사 하나를 챙기시는 것도 이렇게 세밀하시다. 그러니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든든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죄제의 그것을 먹는데, 그리고 그 속죄제 짐승을 하다 보니까 옷에 피가 튈 수가 있고, 속죄제의 제물을 이렇게 삶을 때에 속죄제로 죄를 속하는 고기에 그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릇에 배기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이 유기로 코팅된 것이면 거룩한 곳에서 씻고, 옷에 피가 튀면 거룩한 곳에서 빨고 하는데, 만약에 유기로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기름이나 이런 거 스며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삶았으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해라?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라. 왜 그래요? 속죄죄의 그 속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릇 하나까지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러죠? 그릇 하나까지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물며 여러분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29절에도 반복하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데, 30절에 제사장조차도 먹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모두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여러 내용을 종합을 하면 아주 비상 상황인 거예요. 이건 비상 상황이에요. 어떤 비상 상황이냐면, 특별히 이 엄중한 상황에 고기도 먹지 말고 또 번제단에서 이렇게 피를 칠하는 것 외에 회막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속죄어야 피를 묻혀야 된다고, 이런 상황들은 엄중하고 비상적인 상황인데, 어떤 경우냐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일 때예요? 제사장일 때예요. 회중들이, 일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게 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고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 위에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를 먹지 말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 이런 의식 하나하나를 지정해 주실 때에, 이런 의식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겠죠. 속죄가 그만큼 거룩한 것과, 또 소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제사장이 다른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정반대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뢰를 가지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이냐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보살피실 거니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세밀하게 여러분을 보살필 테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사시면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든든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심을 믿고, 역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없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